작년부터 작년 중순쯤인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저도 잘 이해가 되기 참 어려운 책인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나눠야 될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항상 그 이단들이 먼저 한 걸음 앞서 나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정통 교회가 이단 때문에 그 분야를 정리를 합니다. 그 교회사에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진짜 요상하게 왜곡해서 이단이 흥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주목하라, 요한계시록을 바로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은 이 참 놀라운 책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또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만 그냥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이 생을 마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먼 미래까지, 먼 미래의 일까지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어야 되는 시대가 진짜 되었다. 우리 장로교는 켈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켈빈은 1600년대 사람인데요. 1600년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켈빈이 추석을 안 했어요. 다른 거는 추석을 많이 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요한계시록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 신학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나 또 성경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성경을 다 안다, 그럼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봉해 놓기도 하고 열어주지 않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켈빈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켈빈의 시대에 요한계시록보다 다른 중요한 말씀이 적용할 게 많았다. 그러니까 그 캐토릭에서 잘못 가르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켈빈이 또 많이 그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먼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좀 먼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보다 200년, 300년 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종말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시대나 우리 다음 세대나 가까운 시대에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런 내용들이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시대가 올수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그게 다가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이제 교훈을 받고 등불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 전체는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겁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현재적인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림과 관계없이, 재림의 종말 시기가 아닌 평범한 교회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게 특별히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모든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로 가면 이제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했을 때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주님이 뭐
얼마 안 있다가 오신다고 해도, 이 종말이 진짜 실현된다고 해도 사도 요한으로 보면 2000년 이상 되잖아요, 그죠? 2000년이나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걸 기록했다. 특히 여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든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 있고, 그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열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다니엘서 11장, 이 지금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물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이나 12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후서 2장, 이런 성경에 몇 군데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12장에서 많이 출발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일 큰 특징을 빨리 다니고 지식이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정말 오늘날 시대야말로 그 말씀이 가장 잘 들어맞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전 세계 어디라도 진짜 하루 이틀 만에 가고, 그리고 지식은 뭐 진짜 엄청나게 지금 올라면 지식의 증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요. 이렇게 휘어서. 그래서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미래를 내다봤던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미래를 예측을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맞아 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 구글을 창립한 멤버 중에 있는 레이 커즈와일이라든지 미국의 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예측한 것은 거의 85% 이제까지 맞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상한 현재 기술의 수준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요? 미래가 되면 우리 손바닥 안에 모든 지식을 찾아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바닥에 놓인 기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한 지가 벌써 몇십 년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그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 뭐 보통 사람들도 손바닥에 넣고 지구 저편의 이야기도 금방 여기서 화면까지 보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지식의 시대가 되었어요. 자, 여기 제가 다니엘서 11장도 말한 것은 다니엘서 11장이 읽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읽으면.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BC 한 550년경으로 우리가 대략 생각한다면, 다니엘서 11장에 예언한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언제냐면 BC 350년경입니다. 200년 뒤를 이야기했죠. 근데 요 350년 이야기부터 해서 BC 150년까지 이야기를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그래서 그 시대,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다니엘서 11장이에요. 이게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후대에 하나님의 영감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썼을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썼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니엘이 썼다고 믿는데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지고 네 개로 쪼개진 헬라 제국이 남북으로 이제 두 개로 결국은 이제 합쳐져서 두 개로 나뉘어요. 네 개였다가 두 개로. 그 두 개로 나뉘어서 이 북쪽의 왕국과 북왕국, 남왕국, 아주 큰 제국들입니다. 여기에 북쪽 여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고 여기는 남쪽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우스 왕조인데요. 이 두 왕조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고 이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북왕국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그 가증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인물이 나중에 자기를 신격화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바로 150년경에 이제 등장을 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우리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샘플이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할 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특별히 그게 더 기록됐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마카비 반란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일시적이지만 이때 왕국을 회복하는 시기가 와요. 이 다음에 물론 예수님 전에 그 나라는 또 망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북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제 이 패턴이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어떤 모형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 바로 11장에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항상 그 당시대를 위해서만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미래가 아니고 그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시대만을 주로 위해서 쓴 거지. 뭐 미래 몇백 년 뒤에 혹은 몇천 년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쓴 거라고 보지 말자. 그 시대를 위해서 쓴 거다라고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 자체하고 안 맞아요. 성경은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 그 말을 할 때 아무 상관도 없는 미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왕이 첫 1세가 북이스라엘을 왕이 되자마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신앙을 굉장히 변질시켰어요. 그때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장차 이 제단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제단이 다가 그러면서 제단이 막 갈라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왕의 손이 말라붙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뭘 말했느냐면 나중에 다윗의 후손 유다 왕국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이 제단을 파괴하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로부터 정말 요시아가 나오는 것은 30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300년 뒤에 이 다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했다 이 말이죠. 그 요시아가
나중에 남유다 왕국의 이제 16대 왕인데 신앙을 이렇게 아주 신앙적으로 나라를 돌려놓을 때 유다 왕국을 돌려놓을 뿐 아니라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올라가서 그곳을 정화하고 거기에 그 예언을 한 이 자기를 미리 예언한 선지자의 무덤이 거기 있는 것을 그때 듣습니다. 요시아가 가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고는 시간이 거의 150년 이상 떨어진 미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도 했습니다. 그게 몇백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150년이든지 200년이든지 이렇게 우리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서 자체도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자기가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포로 시간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의 회복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이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지만 때를 맞춰서 나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시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한 30년 정도 태어난 나이로 치면 예레미야가 앞서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책을 읽을 때 읽고 기도할 때는 다니엘의 말년이에요. 말년에. 그래서 다니엘이 나이가 한 7, 80 이상 됐을 때 이걸 읽고 이제 70년이 다 찼구나. 70년이 차가는구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회복의 때가 됐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어떤 내용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다가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그죠? 이제 이 말씀이 실현될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 계시록의 한 중간 토막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곱째 인이라고 돼 있죠? 일곱째 인을 떼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팔을 부른다고 돼 있나요? 그죠? 그죠?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오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큰 중요한 보는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7개의 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7째 인을 뗐을 때 첫 번째 나팔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역시 7개의 나팔이 이 7째 인을 뗄 때 그 안에 포함되어서 7개의 이 나팔이 나와요. 나팔이 나옵니다. 이 첫째 인, 두째 인, 셋째 인, 이 인을 뗄 때 벌써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큰 그림을 벌써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마탄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 안에 탄원하는 순교자들의 호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어린 양의 진노가 나와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이런 일들이 장차 펼쳐질 텐데 결국 마지막은 어린 양의 진노,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어린 양의 심판, 진노가 이제 임합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린 양의 이제 진노가 나오고, 이 일곱째 인에서는 이 여섯 번째 단계 어린 양의 진노가 이제 임하는 그 상황을 세부적으로 7개 나팔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하게. 그래서 이 종말에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도 이제 두려움에 떠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 6장 13절부터 보면요, 12절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떠나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 강한 자,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해도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굴을 파고 숨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살려고 어떤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아마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기 지금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경제적인 몰락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이런 큼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여기 설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 순교자들도 있어. 이 교회가 지상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피 흘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일이 이 지상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땅에 살고 있고 복음이 큰 방해를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20세기에 죽은 순교자가 다른 시대보다 더 많아요. 지금 가장 최근에 죽는 순교자들의 숫자가 인류 역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곳에서 살아서 그래요. 공산권에서도 죽고 이슬람권에서도 죽고 피를 흘려 북한에서도 70년대에 많이 죽었어요. 단체로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뭐 북한에 있는 그 캠프 뭐죠? 가두는데 수용소에 몇십만 명이 있고 그 중에 정치범도 있지만 기독교인들도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조금 너무 큰 이야기라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의 진노 여섯 번째 인의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 것이 이 7개 나팔, 그죠? 7째 인에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은 요 중에 한 곳에 보면은 이 땅의 4분의 1이 파괴된다고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 나팔 쪽에 가면은 파괴되는 정도가 좀 심해져서 3분의 1씩 더 많이 파괴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종말에 가까웠을 때 일어나는 이 재앙이 큰 재앙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인류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요.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세계가 가면서 밝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균형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에서 6장에서는 6개 인, 이게 다 재앙들이에요. 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재앙들인데 이 계시록 7장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을 말하고 7장 하반절에 가면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방언,
모든 나라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7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두운 면으로 보면은 이 땅에 재앙이 있고 어떤 끔찍한 일들도 터지고 이러면서 인류 역사에 불행한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 마지막 어린 양의 진노가 있는 이 시대쯤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스라엘 회복되죠. 이스라엘이 두 가지 차원으로 회복이 되는데, 하나는 1948년에 정치적으로 회복이 돼서 국가를 2000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거의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고, 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계시록 7장에서 모든 민족에게서 엄청나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나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라고 돼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7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한편으로는 큰 사고와 재앙과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일도 계속 진행을 시켜요. 영적인 일도 계속 진행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결국 천국에 이르는 그 일도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미래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점점 가다가 뭐 발전하는 것 같다가도 큰 사건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또 큰 경제적인 몰락도 오고, 큰 전염병도 오고, 그죠? 코로나 바로 최근에 겪었잖아요. 이렇게 발달한 세계도 한순간에 세계가 몇 년 동안 마비가 될 만큼 큰 병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도 그 시대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모든 게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 큰 전쟁이 터져서 특히 유럽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럼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원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세계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도 진흥이 되고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채우는 데까지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쓰임을 받아야 돼요. 동시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있을 때 너무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아야 되고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야 돼요. 적그리스도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재림이 있을 것이고 휴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나팔 7개 나팔이 다 불릴 때, 이 나팔 7개가 다 불릴 때 이 마지막 나팔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666도 여기 있어요. 666도 여기 있고, 경제적인 통제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면 경제적인 통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성도들이 그때 잘 견디고 잘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요게 계시록으로 따지면 14장 부분이거든요. 14장 부분에 휴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큰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추수해서 하늘로 데려가고, 14장 끝에 지상에는 심판의 포도틀이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심판의 추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장부터 이제 지상에 어떤 환란이, 심판이 와요.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가 7개의 대접 심판입니다. 대접, 이 접시 큰 거, 이 큰 접시에 심판을 담아서 쏟아요, 천사들이. 그러면 이 대접을 하나 부을 때마다 거의 큰 이 땅에 이제 그야말로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그 앞에 나팔 7개 나팔 단계에서는 아직 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인데, 이때는 파괴되는 정도가 3분의 1 정도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대접이 쏟아져서 재앙이 일어날 때는 휴거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돼요? 그 방주를 타면은, 방주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지상은 홍수가 나죠. 그래서 심판이 이 땅을 충만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7 대접은 어떤 경고가 아니고 이제 그냥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7 대접의 심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7 대접의 심판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해요. 거기에 계시록 19장입니까? 19장. 19장에 예수님이, 맞아요, 19장 맞아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천군과 함께 재림하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때 죽어요. 그렇게 이 계시록 큰 말씀이 이제 되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약에 이것이 가까운 시대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요 14장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주를 타고 떠나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가 될지 다음 시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면 우리가 요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때 방주에 올라타서 이 마지막 7개의 대접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이제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이렇게 계시록의 큰 그림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언제 종말이 오나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올까, 뭐 10년 뒤일까, 20년 뒤일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려주신 큰 틀은 우리가 알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10년 뒤가 되건 1년 뒤가 되건 뭐 50년 뒤나 100년 뒤가 될더라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자세는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성전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게 파괴되는 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신 다음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종말을 바라보는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제적인 교훈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죠?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있는 사람이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그 사람은 참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알맹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모신 진짜 알맹이가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신랑이 오실 때 잔치에 들어가고, 그죠? 잔치에 들어가고, 그게 껍데기만 있으면 신부인 것 같은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혹시 이때 이 계시록 이 14장에서 우리를 데려가고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 데려가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지상으로 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진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처녀 중에 5처녀가 깨어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알맹이가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씀했습니까? 달란트를 맡겼는데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해라. 그러면 주인이 오셨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묵히고 땅에 파묻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책망받는다. 세 번째는 뭐죠? 양과 염소로 나뉘면서 왜 작은 자를, 소자를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베푼 것이, 그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다. 그죠? 나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사랑을 실천하라, 달란트를 사용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뭐 종말이 어느 시대인지 알아맞추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의 종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부족하죠. 그 지식 자체로는 부족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내용을 갖춘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인데 제가 계시록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몇 번 들으셨죠, 여러분? 그래도 자꾸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듣고 알겠어요. 자꾸 듣고,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계시록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니까 계시록을 읽으실 때 한번 유념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이 너무 어렵기만 하고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책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계시록이 이런 큰 그림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더 연구를 하고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그동안 자꾸 계시록을 제가 이해를 자꾸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 심판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심판을 계시록을 보면 이게 불길하고 두렵고 무섭고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신앙생활에는. 그러나 이 균형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면 복음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더 흥황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삶은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도 일상생활을 삽니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이게 하는 이 삶,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집을 사는 그런 평범한 삶도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런 이제 굵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앙이 많이 모여 있어서 보여서 이제 우리에게 볼 때 뭐 마지막은 뭐 너무 막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큼직큼직한 일들이 일어나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다 가능하고 평범한 삶을 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의 그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성전에 보이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경배하라고 할 때, 그때는 진짜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 그게 계시록에서는 14장 13장 그 부분입니다. 13장 14장, 특히 13장 그 부분에 즉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를 많이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으면서 곧 휴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가 우리 사는 중에 나타난다면, 이게 성경이 말한 그거구나. 우리가 세계 뉴스를 보면서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혹시 확인하는 시간이 몇십 년 후에 올지도 몰라요. 몇십 년 후에, 몇 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언젠가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거구나, 이제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복음은 계속 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 임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적그리스도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우리는 그런 통제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가 다 그 100%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축복해 주시고, 지금 이 말세가 다 됐는데 한국이 너무너무 높아졌죠.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한국이 한껏 하나님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빛을 비춰라, 그죠? 마지막에 온 세계에 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환란을 통과한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시대에 너희들이 좀 역할을 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면서 우리도 같은 해에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 사이에 닮은 점이 있어요.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것도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열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곳이에요. 그 열강의 틈바구니에,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도 나타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열강 가운데 엄청나게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열강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그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 수 있는, 또 당했죠 그동안. 지금은 또 반대로 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어떤 빛의 사자로, 또 우리가 좋은 어떤 구원의 큰 빛을 바라는 등대 나라로, 그런 한국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앞으로 계속 읽고, 오늘은 사실은 작년부터 여러 번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아마 성경을 좀 익숙해지면 제 설명이 이제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조금씩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7 교회에다가 예수님은 다 이기라고 말씀해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본 것은 종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준비된 그런 자들이 되고,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 큰 역사 속에 승리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과 지식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종말의 빛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그런 나라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이 종말의 시대에 빛을 바라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해 첫 금요기도인데 작년부터 시작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열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주님이 계시록을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아버지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어렴풋이 알아갑니다. 지식이 크게 더하고 왕래가 빨라진 그 시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저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 큼직한 일들이 일어나서 근년에도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마비되다시피 하는 하나님 그러한 경험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유례가 없는 아버지 온 지상이 함께 그 환난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이 언제나 평안하고 이 땅이 언제나 안락하고 이 땅이 언제나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인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세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는 이 세계 속에서 순교자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때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날, 주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올해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날이 우리의 시대든지 다음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강단에서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개인의 하나님의 이 경건 시간 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성경을 아버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패배하고 아버지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들으며 주님께 청종하면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라고, 정복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큰 문제, 우리보다 더 큰 대적이 있을지라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변치 않는 말씀의 적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이 인을 떼는 거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25장에서 우리에게 늘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알맹이를 가진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자를 돌보면서 그 사랑을, 작은 사랑을 하나씩 실천하는 그런 실천하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준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자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어요. 그래서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우리가 언제인지를 아버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 이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이 없는 아버지 5 처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겉으로는 아버지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졌지만은 그들은 아버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들은 성령을 모시지 않았는지, 그들은 주님 앞에 정말 그 가슴을 갖지 않았는지,
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내용이 없고 기름으로 아버지 그 불을 밝힐 그 기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름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칠 수 있는 기름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껍데기만 가진 것이 아니고 알맹이를 가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들마다 다른 아버지 그러한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이 갖추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깨달음을 주셔서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 나에게 주신 은사,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들,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충실하게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아버지 위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작은 역할들,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주님께서 이기적이거나 또는 아버지 나태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아버지 감당하며 주님의 사업을 우리가 동참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며 이 사랑의 실천 가운데 바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아버지, 바로 그러한 모든 비밀들이 이 주님의 뜻을 행함에 있고 또 사랑의 정신 속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자를 대하여 우리 행하는 것 속에서 주님을 섬긴 것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주님의 주림을 해결하고 주님의 헐벗음을 해결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 대면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주의 종들도 계속 더 성숙하고 발전해야 되고 진보가 있어야지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클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복음 안에서 더 깊이 있어서 주님의 진리와 복음과 진짜 이렇게 한결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풍성히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부터 해서 이제 많은 직분자들, 우리 중직자들, 또 집사님들까지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직분자들로 일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목자들이나 또 교사들, 또 찬양, 또 기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섬기는 주방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섬김 속에서 본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사역자들과 직분자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들, 아버지 직분을 맡은 많은 주의 백성들, 일꾼들이 하나님의 그 섬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복음과 진리가 주님이셔 그 종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영적인 꼴을 아버지 공급하는 일에 하는 아버지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복음을 아버지 깊이 우리 주의 종들이 아버지 받고 하나님의 그것을 그대로 그 진리의 깨달음을, 진리의 아버지 지식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눌 때 성령의 온전한 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일의 강단뿐 아니라 모든 예배와 처소와 그 나눔 속에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왕성히 역사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로서 아버지 사역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서리 집사님들, 주님 많은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믿음을 그리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의 도심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서 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을 돌보는 목자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돌보는 교사들, 찬양으로 섬기는 아버지 찬양과 관련된 우리 찬양대와 하나님 우리 찬양팀과 반주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땀 흘리는 아버지 부수방의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차를 하고 여러가지 아버지 교회의 영역을 돌보는 하나님의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자들의 그 봉사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감사로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은혜로서 이 모든 일들이 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정신으로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많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백성들이, 주의 일꾼들이, 주의 남종과 여종들이 이 한 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 교제 나눔을 가지면서 아버지 영혼의 윤택함을 얻게 하시고 그 아버지 섬김과 사역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응답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6년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복된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남종과 여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아버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곳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돌아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섬김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자기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육신의 연약함, 질병과 마음의 병과 또 삶의 병 등 것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치료가 우리 교회에 이 한 해 동안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기르고 다음 시대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교회가, 어린이들과 또 우리 장년들도 다음 시대를 위해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 속에 우리 선교원도 포함시켜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돋이 어린이집도 사실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법인인데요. 그 어린애들 아주 갓난 애기들이지만 신앙이 좋은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아기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시대가 준비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기관들, 필요한 기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속에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에 아버지 은총을 우리가 구하고 아버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주님의 고치심이 있고 주님의 치유를 받는데,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느며 마음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삶이 병든 데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지만은 주님이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 주님의 기적적인 도움과 치료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살아나고, 아버지여 병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지붕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병상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표현되게 하시고 믿음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서 암에서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이 병원에서 이 세상의 아버지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삶의 마음의 병든 것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회개하며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성교원과 해돋이 어린이집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신 어린 영혼들을 기르는 하나님의 이러한 많은 기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지되고 발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재 어려운 아버지의 여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셔 이곳에 하나님의 육성하고 믿음을 길러주며 돌아보는 여러 가지 아버지의 일들과 하나님의 봉사의 섬김의 기회들이 잘 아버지 주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건강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가족의 신앙의 발전과 또 우리 가족의 신앙의 발전,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 있는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 우리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아버지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 자매와 배우자 또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됩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피부치들과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죄송합니다. 주님,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그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유익해야 되겠고, 그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겠고, 그들의 영혼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 있는 처지와 형편에 어려움이 있고 가시가 있고 고민과 고충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걸려넘어졌던 일들을 더 이상 아버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을 아버지와 주님께서 화목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들, 하나님의 이 가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아버지 그런 문제들, 때로는 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땅의 임금과 위정자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했죠. 어쨌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되는데요. 그들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권세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치가들이 나라에 그 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나라의 장래를 해치지 않고 나라가 발전하거나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인들이 일하고, 또 국민이나 또 여러 그 사회 지도자들, 또 언론도 정상적으로 역할을 잘해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가정한 그런 악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악한 법들이라든지, 특히 동성애 관련 쪽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보호를 받고 또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고 북한이 장차 복음의 땅이 되고 통일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북한의 그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크리스찬들이 되고 있죠.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복음이 활짝 열리고 정말 북한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선교사님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한국에도 더 크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통일의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떤 정치인들의 실수나 과오로 국민들의 오판이나 이런 것들로 나라가 너무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허물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파수꾼이 되고 아버지 의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패의 역할을 하고 또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면에 있어서 주님이시여 부족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한 방파제가 되고 이 나라를 위한 아버지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축원하고 기도할 때 과거에도 이 나라의 역경과 위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까? 이 나라가 경험한 아버지 그 일들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들을 통과해 왔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처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기적처럼 이 나라를 일으켜주시고 기적처럼 이 나라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이제 이러한 아버지 자리에 왔지만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불안하고 하나님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 너무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이나 여러 아버지 위정자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자의대로 행하고 그들의 야망과 욕심을 따르는 면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바로 서고 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사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정한 아버지 그런 여김을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초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주님의 위정자들에게 판단력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가정에 계신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차단되고 그러한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런 악한 법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서 이 나라가 상식과 아버지 정상적인 판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문화가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하나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정치 사회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 아버지 자유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북한이 살게 하시고 우리 북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또 영적으로뿐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더욱 하나님 비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의 하나님의 그 멍에를 꺾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제목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청종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를 이 땅에 선한 일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기뻐도 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영광의 주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앞날을 내다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